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함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집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인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골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윤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브니와 게바인이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18장 말씀은요
일곱 지파의 기업 분배 재개 및 베냐민 지파의 기업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와 여러분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비롯하여서 요셉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일곱 지파에게만 기업이 분배되면은 이 땅 분배 과정은 모두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일곱 지파에게는 이 기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14장에서 17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분배하는 과정의 그 흐름이 잠시 중단되어지고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장면이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고요. 이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잠시 그게 중단이 되어지고 이렇게 회막을 옮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왜 이런 회막을 세웠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오늘 함께 읽었던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일곱 지파가 기업 분배함에 있어서 지체하고 있고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이 일곱 지파가 지체하고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지금 회막을 옮겨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및 요셉 자손에게 이미 가나안의 좋은 땅이 다 들어갔어요. 분배가 되어졌습니다. 왜 오늘 일곱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그리고 요셉 자손에게 이미 가나안의 좋은 땅, 그 좋은 땅들이 다 돌아가고 또 산지와 척박한 토지만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 기업을 차지하는 데에 대한 열심을 지금 나머지 일곱 지파는요 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좋은 땅은 유다와 요셉의 자손들에게 들어가고 나머지 척박한 땅만 남아있고 그것을 다 이제는 정복을 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이 일곱 지파는요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지금 지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또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렵고 내가 예견할 때에 나의 내일이 암담해 보이는 것 같으면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요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 일곱 지파가 남은 기업을 보면서 그 환경을 보면서 이 기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것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이 기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것을 지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미 분배받은 땅 외에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고 물론 미개척지였지만은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이 기업 분배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한 것이 어쩌면은 이 요셉 지파가 이미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또 다른 땅에 기업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 기업 분배받는 것에 지체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이미 먼저 받은 이 지파들이 나머지 기업을 받지 못한 이 지파들이 기업 분배와 정복 사역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도 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일곱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소극적인 태도로 지체하였던 그 이유가 바로 의욕이 상실되어졌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불평이 있었고 비교의식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받은 지파들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 나머지 일곱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요, 회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이 일곱 지파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임을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일곱 지파에게 가르쳐주고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고 기업을 분배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무언가 단순히 내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업 늘리고 내 목 차지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순히 내 몫을 챙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몫을 챙기는 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곱 지파가 바로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앞서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의 지파들이 좋은 땅을 받고 더 많은 것을 확보했을 때에 이제 나머지 땅은 정말로 황폐한 땅이고 이제 더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이다,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의욕을 상실해요. 그리고 앞서 받은 요셉 자손의 지파와 유다 지파가 받은 땅과 남은 땅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 비교 의식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은 내 땅이 비록 황폐한 땅이고 내 땅이 비옥한 땅이라 하더라도 이기적인 마음 갖지 않고 비교의식 갖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 갖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결단코 혼자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각자가 받은 그 달란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성취해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은요, 단순히 자신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며 나가는 과정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얼마만큼 소유하고
얼마나 황폐한 땅, 얼마나 비옥한 땅을 가졌는가. 비교의식으로, 불평으로, 또 나태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분량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시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오늘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비교의식이 아니라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 기업과 다른 기업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간다라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혹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땅을, 더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고 오늘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삶의 믿음의 자리라는 것,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2절에서 10절입니다.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에 옮겨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기강을 강화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기업 분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절 3절에 보면은요, 지체하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각 7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냥 정탐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정탐한 땅들의 그 지형이나 넓이나 이 모든 것을 지도로 그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일은 공평하고 정확하게 나머지 7지파에게 미정복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지도력입니다. 저는 이 2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중단 없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7지파에서 3명씩 뽑아 21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지체되지 않고 증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열심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7지파가 영토 분배의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에 빠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보여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하고 신실한 믿음의 열심이 7지파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 선한 그 열심, 그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환경을 보면서 그들은요, 무력감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좌절하는 것을 환경 탓으로 그 첫째를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무력화되고 좌절하고 신앙의 전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선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가나안 족속과 끊임없이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철기 문화를 자랑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했던 이 가나안 족속을 상대한다라는 것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무력감에 빠져서 더 이상 영토 분배의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 자세가 해이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해이해진 신앙 상태가 그들의 영토 분배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중단 없는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굳건한 믿음과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 선한 열심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믿음 하에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열심, 그 열심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가나안은요, 정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영토 분배에 지체하고 있는 그 7지파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직 분할되지 않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위치와 경계들을 그려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받은요, 21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이렇게 7지파에서 3명씩을 뽑아서 그 21명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땅의 지형과 지세, 넓이와 성읍수 등 이 모든 재반 사항을 분명하게 파악하여서 제비 뽑을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자세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면은,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요,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당신의 뜻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저 여러분 막연하게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무력감에 빠지지 마세요. 하늘만 바라보면서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져 내 입에 주어지기만 바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자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에게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이 2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의 최선을 다할 때에, 사명을 다할 때에,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내가 감당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상 공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기다리면서 있는 그런 무력감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세요. 그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2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21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서 지형이나 지세나 어떤 성읍 수를 다 조사하고 그려온다라는 거, 이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분, 도처에는 가나안 족속의 패잔병들이 강한 세력을 형성하여서 서로 밀집해 있었어요. 이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을 밀집해서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21명의 이 정탐꾼은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디서 무슨 위험을 당할지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명의 정탐꾼은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그들이 붙잡고 담대하게 미정복된 가나안 땅을 그들은요 정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7지파는 조사한 가나안 땅을 서로 나누며 다시금 이전에 강하고 담대하였던 그 신앙을 회복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무력감에서 탈피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신앙의 전진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시련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는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전진, 신앙의 증진을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가 중단 없는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전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에 백신 접종하러 3명이서 출발을 했어요. 지금 SOP로는 1명밖에 차량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3명이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그 레터 표시가 있으면 백신 접종자들은 몇 명을 상관없이 탑승할 수 있다라는 경찰서의 경찰관이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저와 이 일회가 3명이서 UM을 향하여서 가는데도요, 전혀 떨리지가 않더라고요. 경찰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경찰관이 이미 승낙을 했고,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오늘 5시에 백신을 접종한다라는 이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이 믿음,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1절에서 28절은요, 베냐민 지파,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이 바로 11절에서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야곱을 통하여서 언약하신 이 언약이 1.1에 틀림없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곱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보시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베냐민의 지파는 대부분 전략적 요충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요,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 북방 세력과 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남방 세력들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격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베냐민 지파가 싸움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아도 베냐민 지파는 항상 외세의 그 침입과 외세와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요, 자연스럽게 매우 호전적인 지파, 다시 말하면요,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지파로 그들이요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결국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 오늘 창세기 49장 27절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 바로 모세의 예언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이요, 외세의 위협에도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베냐민 지파는 편안히 보호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이 받은 분깃은 그대로 모세 예언대로 성취되었어요. 베냐민 지파는 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유다 지파와 이웃하였어요. 그러기에 이 베냐민 지파는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충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 왕국 분열 시대에 북쪽 사마리아 왕국을 형성한 10지파와 행동을 같이 하지 않고 끝끝내 믿음의 지파인 바로 유다 지파와 함께하여서 남쪽 유다 왕국을 형성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베냐민 지파는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베냐민의 기업은 결국 모세의 예언대로 성취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분배받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와 환경에 구애받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우주의 운행과 질서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형성하시고 거기에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12장 25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의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선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맡겨진 기업이 크든 작든 험난하든 평안하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단순히 개인 영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업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크든 작든 험난하든 평안하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계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